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가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들도 그 권위와 힘에 위압당하긴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의 입으로 고백은 주님께서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자신들을 그냥 가만히 있게 좀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센 사람을 만나면 나는 뭐 안 했어요, 그냥 지나쳐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는 아주 도발적인 정체 공개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마귀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알아봤던 것일까? 마귀들이 예수님을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이 마귀의 영의 고백은 아직 무르익지 않은 한마디로 설익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다른 이들에게 덜 익은 과일을 꺼내면서 이것 봐 맛있어 보이지만 별로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다려볼 이유가 없고 더 볼 것이 없다는 식의 유혹을 우리에게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알려진 소문이나 그분께서 하시는 행동들 안에서 그분의 온전한 정체성, 그분의 전부를 파악하기엔 아직 너무나 어설프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흔히 텔레비전 드라마 1편, 2편만 보고 이 드라마는 이런 드라마구나, 이런 결론을 내는 드라마일 것이야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드라마는 그렇게 스포일러 때려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드라마, 예수님의 스토리는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복음의 삶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 앞에서 뿔뿔이 도망쳐버렸던 모습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드러나는 공생활의 삶 전체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결정적 사건을 모두 지나 그분의 영을 입고서야 비로소 그분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분에 대한 깊은 숙고와 인내 안에서 그분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들의 고백처럼 그냥 입으로만 무언가 진실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고백은
우리에게 유혹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귀의 고백 안에서도 우리를 위한 이정표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보여지기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작지만 소중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쁘니까 기도는 내일부터 해야겠다. 오늘은 좀 쉬고 성사는 다음에 봐야겠다. 오늘은 영성체 모시고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잘 숙고하고 고백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의 그런 모습이지만 이러한 우리의 삶의 느슨함이 우리 신앙의 삶의 것들을 조금씩 갉아먹고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과 멀어져 버리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 안에서 나태함, 게으름, 교만, 위선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나에게서 나가라. 나를 느슨하게 하고 미루게 만드는 그 생각들,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자고 착각에 만들어버리는 그런 생각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성찰이 너무나 세심하게 굴거나 까다롭게 굴고 딱딱하게 구는 건 아닌지라는 의구심이 들려고 할 때 그 유혹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십사고 청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쌓는 일에 세상 안에서 너무 혼자 잘난 척하고 별난 것처럼 구는 것은 아닐까, 소위 혼자 샌님처럼 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아닐까라는 또 다른 유혹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십사고 청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유혹들에서 벗어나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충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하느님의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일독서의 표현처럼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온전한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인내 안에서 그분의 영을 입게 될 것이며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늘 새롭고 든든하게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충실히 살아 그분의 심판날에 더욱 그분 앞에 보여드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을, 겸손을 새롭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모아놓은 재화나 재물이나 능력이나 무엇을 일궈낸 열매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복음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했는지, 얼마나 겸손함을 지녔는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용서하며 살았는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 마음의 밭을 일구는 성실한 농부로서 그 값진 땀방울을 쏟으면서도 그렇게 우리 자신의 삶을 그분의 삶으로 드러내는 도구로 투신할 것을 새롭게 고백하고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시금 새로운 그분의 영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작은 걸음을 더욱 귀하고 소중하게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